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는 1971년에 상영된 뮤지컬 영화입니다. 영화에 삽입된 노래 Sunrise, Sunset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1905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방에 작은 유대인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나테프카 마을인데 이 유대인 마을에 유대인 테비에가 살았습니다. 이 우유 가공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부인 골대와 그리고 5명의 어여쁜 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딸 5명 얼굴만 봐도 그냥 매일같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딸이 한 명도 없는 저로서는 참 많이 부럽기도 하고 정말 행복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장녀 제이텔이 아버지와 상의도 없이 양복점 직공과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아버지가 정해주는 짝과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선택하는 것은 유대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고 이러한 유대 전통을 어기는 것은 굉장히 이들에게는 아주 큰 일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전통을 중시 여기는 이 테비에 아주 신앙이 깊었고 그리고 전통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테비에는 결혼을 승낙합니다. 전통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테비에는 많이 슬퍼합니다. 그러나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딸을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이 결혼식장에서 피로연을 하는 과정에서 이 테비에와 골대가 듀엣으로 부르고 또 여러 친지들이 합창을 하는 노래가 그 유명한 Sunrise, Sunset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저 아이가 안아주던 그 어린 소년인가? 저 아이가 뛰놀던 그 어린 소년인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내 품에 안겨 있었던 이 아이가 이렇게 신부가 되어서 이제 내 품을 떠나게 되는구나. 나는 이 아이들에게 결혼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지혜로운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내 품을 떠나는 상황이 매우 슬펐고 전통을 어기는 것이 매우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이 테비의 고민은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지혜로운 말을 들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이 선라이즈 선셋의 노래 가사의 내용입니다. 결혼식이 열리는 식장에 러시아 경관들이 들이닥치죠. 식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러시아 혁명의 바람이 불었고 유대인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간신히 장녀의 결혼을 마쳤는데 둘째 딸과 셋째 딸이 유대인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통을 깨고 유대인들은 유대인하고만 결혼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이거를 깨고 러시아 청년 이방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부인 골대가 리어커를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테비에게 막 달려와서 셋째 딸 하바가 러시아 청년과 결혼을 하고 집을 나갔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테비에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죽은 걸로 생각해. 그 애는 있는 거야. 테비에는 하바를 생각하면서 슬픈 음성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작은 새 나의 작은 하바, 무슨 일인지 이해를 할 수 없네. 모든 게 불투명해. 행복한 아이도만 알았는데 예쁜 작은 새 같았던 나의 하바, 작은 새 나의 작은 하바, 그렇게도 귀엽던 나의 작은 소녀, 누구나 사랑했는데 부드럽고 상냥하며 애정이 많았지. 정말 예쁜 작은 새 하바. 아내에게 잊어버리자라고 말했지만
진심은 그 하바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렇게 애정의 노래를 부릅니다. 러시아 정국은 악화되고 아나테프카의 마을에 유대인 퇴거 명령이 내려집니다. 테비에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정든 땅을 버리고 마을을 떠납니다. 눈 내리는 진창길을 테비에는 달구지를 끌고 갑니다. 끌고 떠나는 이 테비에의 모습은 때마침 지는 석양으로 슬픔이 더해집니다. 선라이트, 선셋이죠.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지붕에서 내려와서 그의 뒤에서 그를 위로하며 연주를 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버지 테비에는 자식의 배우자를 자신이 정해주는 전통과 자녀들이 유대인들과만 결혼해야 되는 전통을 지키지는 못하는 것이 매우 슬펐습니다. 그만큼 신앙심이 깊었고 전통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전통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인 건 분명한데, 그러나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 우선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전통을 어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신가? 유대인들은 전통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여겼고 죄인으로 간주했고 굉장히 혐오했고 배제하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전통을 어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죄인들을 향해서 쉽게 정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오늘날 어떻게 대하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의 성서 본문에서 함께 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성서 본문입니다. 그러나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성서 주석가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이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탕자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따가 한번 본문을 보시죠. 탕자가 주인공인지 아버지가 주인공인지. 크레이그 블룸보그라고 하는 이 성서 주석가도 이 본문의 중심 요점은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용합니다. 본문의 중심 요점은 두 아들을 향한 관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붕의 바이올린에 나왔던 그 TV의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이 이 본문의 중심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시작을 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우리가 성소일과로 본문으로 받았고, 그리고 11절로 넘어갑니다. 워낙 이 본문이 길고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좀 빼고 싶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이거 꼭 들어가야 되나? 나중에 보니까 도저히 뺄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1절과 3절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죄인들을 환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나누고 환대합니다. 이게 몹시 불편했습니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투덜거리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자, 계속 되찾은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잃은 양을 되찾은 비유, 드라크마를 되찾은 비유. 그러면 오늘 본문도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맞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아버지의 비유,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이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놓고 우리가 본문을 읽어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었고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나누어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먼 지방으로 가서 이거를 탕진합니다. 낭비하죠. 흉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한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기거를 하고 돼지가 먹는 음식도 함께 먹으면서 살아가죠. 나중에는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이 열매조차도 없어집니다. 지금 모시는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쥐염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저게 콩과 식물이고 돼지가 먹는 먹이가 저 열매가 돼지가 먹는 열매죠. 이 제정신이 드니까 이 둘째 아들이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가서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다. 나를 그냥 품꾼으로 종으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라고 아버지에게 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죠.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이 아들이 떠나간 방향을 향해서 날마다 나와서 바라본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오고 있는데 벌써 아버지는 뛰쳐나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 아들 탕자를 주인공으로 보면 돌이킴 회개가 주제가 될 것이고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본다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환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잔치를 벌이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입니다. 잃었다가 되찾은 것을 기뻐하는 잔치이죠.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다가 집에서 막 음악 소리가 나고 잔치 소리가 나니까 종에게 물어보죠. 무슨 일인가? 아우님이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와서 기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납니다. 왜 그렇게 꼭 화를 내야 되죠? 동생이 들어왔는데 왜 이게 화가 날 일인가요? 죄인에 대해서 환대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예 집에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으면서 이렇게 송아지까지 막 잡아가지고 창녀들과 어울리면서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십니까?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금이여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되찾은 기쁨이 얼마나 크냐? 동생을 되찾았지 않느냐? 그럼 기쁜 거 아니니?
당시에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온 죄인들입니다. 아까 1절, 3절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둘째 아들이죠. 방탕에 빠진 타락한 사람들, 낭비에 빠진 사람들, 돼지 먹이라도 먹어서 살아야 되겠다고 극한 상황까지 가버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용기를 내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메타노이아, 회개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느 길이 주어져 있습니까? 아버지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막 찾죠. 이 길을 걸어가면 행복하겠다, 저 길을 걸어가면 행복하겠다 막 찾아보지만 거기 행복이 없습니다. 오래 살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돌아갈 길은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죠. 누구에게나 회개의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죄를 많이 지었던 둘째 아들이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회개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자를 쉽게 죄인이라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정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회개를 통해서 방탕으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집에서는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큰아들만은 불평하고 분노하고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그동안 성실한 삶을 산 자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나도 하지 않고 방탕과 타락에 빠져가지고 집안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의 환대를 큰아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공정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리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고 죄인을 이렇게 환대한다면 그러면 아버지는 죄를 그러면 옹호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반발도 있는 거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정의로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동생이 창기와 쾌락을 즐기며 집안이 재산을 탕진했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단정을 지으면서 정죄하는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과 함께 큰아들도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닙니다. 큰아들이야말로 정말로 탕자입니다. 당시에 큰아들에게 해당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며 죄인들을 환대하는 자리에 와서 왜 당신은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들을 환대하느냐고 투덜거렸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큰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환대하는 것을 아주 불편해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철학과 이념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정죄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생의 삶을 마음대로 쉽게 단정을 짓는 모습, 창기와 보냈는지 보지도 않았지만 창기와 보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기 추측이죠. 우리가 죄인들을 정죄할 때는 나의 추측이 굉장히 많죠. 정확한 팩트가 없습니다. 타자를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의 모습, 동생에게 베풀어지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 죄인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환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바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방탕한 두 아들을 사랑으로 환대하는 아버지입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에 해당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내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 간 지방의 방향을 끊임없이 매일처럼 나와서 바라보는 아버지의 이 모습은 우리를 날마다 애정으로 바라보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체면 따지지 않고 달려가서 힘껏 안는 모습은 우리를 따뜻하게 오늘도 안아주시며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를 환대하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잔치의 자리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간 큰아들에게 돌아오라고 타이르는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를 사랑과 환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정죄와 혐오와 배제의 자리에서 이제 그만 사랑과 환대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조슈아 지프라고 하는 신약 주석하는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환대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는 이 비유들에서 죄인에 대한 자신의 환대를 신적 기쁨과 연결시킨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환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삶의 기쁨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조건 없이 타자를 사랑으로 환대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삶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참된 신앙인은 타자를 함부로 혐오하고 배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환대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 역시 타자를 사랑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내가 의인이어서,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셨나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둘째 아들이지만, 내가 큰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으로 환대해 주셔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한다면 도저히 나는 타자를 정죄하고 혐오하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 역시 타자를 사랑하고 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과 환대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통해 기쁨이 가득한 삶을 일상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과 환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나는 타자를 혐오하고 배제하고 정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삶의 기쁨을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진정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때, 타자를 대할 때 혐오와 배제와 정죄가 아닌 사랑과 환대의 마음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어려움을 그 기쁨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식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